성서 배경사 요셉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요셉의 생애는 아브라함의 신앙, 그리고 이삭의 유순함, 그리고 야곱의 용기까지 모두 갖춘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칭찬받을 만한 인물 가운데 하나이면서 창세기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죠. 이 요셉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하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요셉의 이 시기적인 배경을 보면 요셉이 17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섬긴 지 14년 만에 이 요셉이 태어났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요셉의 나이는 6세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정착한 지 약 11년이 되는 시점에 이 일이 발생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만을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당시에 좋은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누리거나 뭐 즐기거나 지금처럼 명품 있거나 뭐 즐길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옷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편애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없잖아요. 라헬이 죽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느라고 죽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것은 요셉이 꿈 때문에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체제에서 위에 형들이 서슬퍼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설령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뭐 볕단을 묶어 놓았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리고 하늘에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 모든 과정들이 형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뭐야? 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미워하는 마음이 컸다가 결국 죽이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루벤과 유다의 제안으로 우리가 형제를 죽여서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팝니다. 우리가 지금 성서 배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나누고 지금 우리가 요셉을 보고 있는데 이 미디안 상인들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들의 후손이 이 미디안이에요. 그리고 에서는 에돔 족속이고, 그리고 에돔 족속의 후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각양각색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아브라함 때부터 나온 그 곁가지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스마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났던 그런 후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에서의 후손도 마찬가지고요. 형들은 도단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요셉에게 보냈어요. 형들이 멀리 가서 목축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먹을 것좀 갖다 줘라. 그런데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은폐하는 과정도 굉장히 간단했어요. 짐승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 이렇게 아들이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팔자 해서 은 20개의 요셉을 팝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몸값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역사적인 고증입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고고학적인 그 문서나 아니면 고고학계의 능력이 발달돼서 많은 것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전에는요, 오히려 성경이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그리고 나서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문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실제로 그것을 팠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요셉의 몸값 역시 이전에는 요셉의 몸값이 은 23개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강력한 문서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뒷받침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법전과 경제 문서입니다. 특히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바벨로니아의 법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참고로 삼는 이유는 요셉이 활동했던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점에 물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문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노예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배상금을 20세겔로 친다.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노예 같은 경우는 부상 입었으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사망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 금액을 쳐줍니다. 노예가 부상당하면 먹는 것만 축내지 나에게 더 이상 이득은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은 20세겔에 팔렸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당시의 노예 가치와 정확히 일치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때 은 30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시 상황 가운데서 노예의 가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피트 이슈타트 법전에 보면 기원전 20세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주전 2,000년 전 경에는 노예의 평균 가격이 20세겔 내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노예 하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이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노예도 될 수 있었어요. 전쟁에서 치면 왕도 다 노예가 됩니다. 피부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노예냐 노예가 아니냐가 구분이 져요. 그래서 시대적인 노예 가격의 변화를 연구했던 고고학자 케네스 키친 박사는 성경의 기록이 후대에 조작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대별 노예 가격을 한번 정리해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족장 시대는 요셉이 2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 때는 30세겔이에요. 그리고 기원전 8세기에는 이스라엘 왕정기에는 50세겔, 그리고 이 기원전 5에서 4세기에는 90에서 120세겔이 바로 이 노예의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은 30에 비교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의 측정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서는 그 동전의 단위가 달랐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은의 무게를 다는 것이 제일 정확한 건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부분들은 은의 무게를 기점으로 했을 때 조금씩 이 노예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서적 증거의 결론은 만약 이 요셉 이야기가 기원전 그러니까 한참 후대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당시 사람들은 이 물가의 기록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물가인 90이나 120세겔 정도로 기록했을 것인데 아니면 아예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지 않았어도 됐겠죠. 그런데 이 기록이 요셉이 살았던 기원전 2000년 전의 초반의 상황을 정확하게 목격했거나 혹은 전승되었거나 사실을 기초로 한 데이터였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문서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미디안 상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미디안 상인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 구드라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말고 하갈 말고 또 다른 후처를 얻었는데 그 후손이 바로 이 미디안 상인이었는데 이들은 당시에 이 가나안 지방 레반트 지역이라고도 해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데 레반트 지역과 이집트를 잇는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 상업에 능했습니다. 이후에 성경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역시 지금의 현대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관습이기도 하고 이것을 조금만 더 당시의 관습을 이해하면 그 안에 절박함과 그 맥락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수혼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사 취수제. 형이 죽었을 때 취한다 형수를 제도적으로 이렇게. 이것이 바로 형사 취수제입니다. 이것을 뭐 수혼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요, 경제적인 자리권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 죽으면 그 재산이 아내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아들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내는 아들이 있어야, 후손이 있어야 이 유산이, 남편의 유산이 넘어가는데 자녀가 없으면 생존권도 위협받고 아무나 이 여자를 취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그리고 유산 상속권도 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남편이 많은 재산을 일구어 놓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자산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이었습니다. 또 하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함이었는데 죽은 형의 이름이 끊기지 않도록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동생이, 그러니까 형사 취수제, 형이 죽고 나서 형수를 취해서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형수는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동생의 아내로 서느냐? 그것이 아니라 독립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면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생은 이제 자기의 가정을 일구어야죠. 핏줄로서는 형수를 통해서 난 아들이 자기 핏줄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기 핏줄이 아니라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형의 자녀가.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해서 자기 핏줄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형이 남겨놓은 그 유산, 그리고 유산도 지키고 형수도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도 보존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형과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동생이 이 아들을 낳아주어야만, 그래야 재산이나 이런 토지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또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는 이건 생존 보장이 되지 않지만 이런 동생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권리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의 과정 가운데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는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이 차례로 죽었어요. 첫째 아들 엘이 죽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러면 둘째 아들 오난이 이 다말과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자 유다가 생각했을 때, 야, 이제 아들들이 이제 벌써 다 죽었기 때문에 얼마 없는데 이 아들인 셀라마저 이 다말에게 갔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앞섰다는 거예요. 다말의 책임은 아니겠죠. 뭐 몸이 약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뭐 싸움을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유다는 이 모든 근본 원인이 이 다말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막내 아들인 셀라마저 다말에게 드리면 이거 셀라 죽는 거 아니야? 이것은, 그런데 아들을 아끼는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나 아들 셀라를 아끼는 마음에 뛰어넘어서 이것은 다말에게 있어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말이 일부어 놓은 그 자기 가정도 저버린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는 방법을 바로 창녀로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기업을 물을 자, 즉 가문의 대를 이을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권리 찾기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말은 마치 그 창녀처럼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유다가 이 다말과 동침하고 나서 준 그 물품들이 있는데 도장끈 지팡이가 있어요. 이것은 이 다말이 요구를 한 겁니다. 왜 요구를 했냐? 이 도장끈, 이 지팡이 같은 것들은 오늘날 신분증과 같은, 인감 도장과도 같은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나중에 보니까 이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아니 뭐야, 내가 셀라를 주지도 않았는데, 막내 아들을 주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 그래, 너는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했구나. 넌 우리 가문을, 내 이름을 더럽힌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다말이 유다가 준 그 담보물을 보여주면서 이 담보물, 즉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도장이나 끈 지팡이, 이 주인이 바로 내가 지금 임신하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유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유다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아들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지만 당시 사회 규범, 당시의 배경을 무시한 처사였고 다말은 살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낳죠. 여기서 보면 유다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여기가 나중에 다윗 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정말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요 세 중심에 놓고 여기서 모세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 사이에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다윗 왕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족보 안에는 이 숨기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즉 쌍둥이를 낳았어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만약에 한 명만 낳았다면 성경은 그 하나밖에 없었을 텐데 쌍둥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렇게 딱 나가는 거죠. 결국 이 가게 끝에 다윗 왕이 있고 그 가게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관습법이 개인의 생존과 가문의 연속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만약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한 개인이 어겼을 때는 한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다시 요셉의 실현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요셉이. 그런데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총무가 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준수한 요셉의 얼굴을 보고 모습을 보고 유혹을 합니다.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문학적인 비교를 통해서 당시에 애굽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소설책 같은 건데요. 두 형제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문학적인 걸작 중에 하나예요. 애굽 고대 이집트입니다. The Tale of Two Brothers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 형제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원전 13세기경에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사건은 어느 날 동생 바타가 종자를 가지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두 형제가 있는데 그런데 형의 아내가 이 건장하고 이 성실한 이 바타의 모습을 보고 반했습니다. 비슷하죠? 그리고 이 바타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바타는 형의 형수인데 어떻게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유혹에 실패한 이 형의 아내는 즉 아누비스의 아내는 보복을 결심하는데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고 매맞은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남편 아누비스가 돌아오자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당신 동생 바타가 나를 겁탈하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내가 거절하자 나를 막 때리고 또 매를 쳤다라고 거짓말로 고하는 거죠. 이러자 이 아누비스가 분노하는 겁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진실을 알게 된 이 바타는 당시에 신에게 기도해서 형과 사이에 악어 가득한 이 강을 만듭니다. 소설이니까. 이후에 바타는요, 동생 바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체 일부를 손실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이야기 후반에는 바타가 온갖 뭐 초자연적인 시련을 겪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마치 무슨 오디세이 같은 이야기 소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어서 형과 재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 그 소설이 있어요. 이것이 요셉의 그 성경의 스토리와 이 서사적인 유사성을 갖습니다.
이 이집트에서라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와 유혹, 그러니까 그 테마적인 관점에서 유혹, 그리고 거절, 그리고 모함,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이 핵심 모티브가 완벽하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사건, 요셉의 이야기나 아니면 두 이집트의 소설책인 두 형제의 이야기나 모두 가까운 관계에서 배신을 다룹니다. 바타는 형의 아내에게, 요셉은 자신을 신임했던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두 주인공 모두 상대방이 가진 권위와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근거로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바타는 형이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 때문에, 또한 거짓 증거를 통해서 모함의 과정도 일치합니다. 바타는 형수가 스스로 낸 상처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였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도망치며 남긴 옷을 근거로 삼아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죠. 이 과정에서 두 여인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위장하고 남편의 분노를 유도한 결과 결국 바타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고난 끝에 얻은 최고의 영예라는 결말 역시 닮아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바타는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파라오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역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집트의 2인자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처럼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이 주인공이 이집트의 대제국을 통치한다는 설정은 강력한 서사가 비슷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상황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술 관원과 떡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2년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꾸자 요셉이 호출됩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하죠. 7년 풍년 뒤에 올 7년대 기근, 이것을 미리 준비해 놔야 됩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지혜를 인정해서 애굽의 총리, 즉 왕의 다음에 가는 권력자로 세웁니다. 이 총리의 권한은 요셉이 왕의 상의 없이 식량 가격을 정하고 돈이 없는 백성에게는 가축이나 땅을 대가로 치를 수 있게 하는 막강한 권력의 행사인데, 이 시기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은 그 어떠한 나라보다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외적인 그 상황, 배경과도 정확히 일치되는데,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라고 있는데 빵 굽는 자라고 하는 직책이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관원장과 똑같습니다. 단순한 주방 보조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이집트의 핵심 권력층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이집트 학자들은 성경의 히브리어 직책명이 당시 이집트의 관직명과 정확히 일치함을 알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표현이 당시 이집트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떡 굽는 관원장보다 술 맡은 관원장이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 독살할 때 음료를 통해서 독살하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그 독을 집어넣었을 때 술이 강력하기 때문에 표시가 잘 나지 않고, 맛도 그렇습니다. 알코올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요. 또 하나, 이 떡 굽는 관원장 역시 마찬가지.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왕실 전용 죄가소와 식량을 총괄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고대 이집트는 빵과 맥주가 주식이었어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물자를 관리하는 막대한 그 막중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리스 파피루스에는 이 기록에 보면 람세스 3세 시대의 기록인데요. 이게 성경과 유사한 직책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성경 속의 요셉의 이야기는 당시 이집트의 실제 관직의 체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대 왕실의 그 무덤의 벽화를 보면요, 벽화에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마치 성경을 읽고 그림을 그렸나?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그림에 보면 머리에 빵바구니를 이고 가는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40장에 등장하는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 머리에 새 광주리를 이고 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 벽화를 그렸나?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
파라오 람세스 시대에 이 왕의 음모 사건이 있는데요. 이 음모 사건을 다룬 이 재판 기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왕을 시해라고 음모하는 사람들 중에 술 맡은 관원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요셉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지책들이 왕의 침소와 식탁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실세였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들이 감옥에 갇히고 사형에 처해지는 과정이 이집트의 그 사법 체계 안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기근의 기록입니다. 이집트 제3왕조 주전 270년 전의 비문에 의하면 이 7년 기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 이집트 남부에 있는 세헬 섬에서 발견된 이 기근에 관한 비문인데요.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이 기근이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이집트 역사 속에는 실제로 발생했던 이 국가적인 재난이었음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문서였습니다. 이 기근의 비문의 내용을 보면 이집트 제3왕조 조세르 왕 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묘사되어 있어요. 7년대 기근 동안 나일강이 7년 동안 넘치지 않았다. 이게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넘치지 않은 거예요. 곡식은 부족했고 모든 것은 말라붙었으며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을 약탈했다. 이때 이 조세르 왕은 고민하게 되죠.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대신이었던 이모테라고 하는 대신을 조언을 구합니다. 이모테라고 하는 이것도 영화 파라오나 아니면 그 영화에서 보면 이모테가 등장을 해요. 아이들 게임에서도 이모테가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서는 악인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이모테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그 지혜로운 대신이었습니다. 이모테는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크눔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나일강이 다시 범람하고 비가 내릴 것이며 기근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결말을 남고 있어요. 이것이 비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요셉의 스토리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재난 기간에 이 조세르 왕이 7년 가뭄이 있었던 것처럼 요셉과 파라오에게도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있어요. 이때는 7년 가뭄만 있었고 성경에는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조세르 왕에게는 지혜로운 대신이었던 이모테가 있었고요. 또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게는 지혜로운 히브리인 요셉이 있었고 또 총리의 역할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해결 방법을 그는 이모테는 신의 계시와 행정적인 조치를 하였고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식량을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도 신전과 왕실의 토지 소유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기근 후에 이 파라오의 토지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이 비문 자체가 기원전 2세기 프톨레오 마이오스 왕조 때 제작된 것이지만 학자들은 이것이 제3왕조의 오래된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대적인 차이를 보면 요셉은 보통 12왕조나 힉소스 때의 것으로 추정되고 이 비문은 그보다 훨씬 앞선 제3왕조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봐요. 비록 연대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7년 대기근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지혜로운 총리가 이를 해결하는 과정들은 이런 모든 고대 서사들이 이집트인들에게나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아니 그런 일은 있을만 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 기원전 1900년경에 관료였던 이 아메니아의 무덤에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을 해요. 내가 다스리는 동안 굶주린 자가 없었으며 기근의 해가 왔을 때 나는 모든 밭을 갈아 백성을 먹였다. 즉 풍년이 있을 때 준비해 놨다가 기근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요셉 시대에서도 이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기근과 어려움이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왕 앞에 갔을 때의 모습들 역시 당시의 애굽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먼저 수염을 깎았어요. 수염을 깎고 의복을 갈아입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을 포함한 당시 셈족들은요, 수염은 남자의 자존심이에요. 권위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아니에요. 수염이 자존심의 상징이 아니에요. 깎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수염을 깎고 의복을 갈아입히고 온 거예요. 헤로도토스의 기록과 이집트의 여러 의학 문서를 보면요, 이집트인들은 이 신체에 난 털을 불결함으로 간주했어요. 딱 하나, 오직 누가 돌아가셨을 때만, 그때만 수염을 깎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고학적인 증거가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되어 있는 이 구리 면도기가 있어요. 구리 면도기가 있어서 제사장들은 모든 털을 다 깎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바로죠. 바로는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했어야 되는데, 정결 예식은 이 털을 다 깎아야 돼요. 수염이 냈던 모든 털을 다 깎아야만 그래서 왕을 만날 수 있는데, 히브리인의 그 정체성을 벗고 이집트의 관료로 편입되는 첫 관문이 바로 이 수염을 깎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은 왕으로부터 인장반지를 받아요. 이것은 행정권을 위임받는 행위였습니다. 이집트의 중왕국이나 신왕국에는요, 이런 인장반지가 참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파라오의 이름이 새겨진 이 인장반지는 오늘날 국세 혹은 이제 결제권을 넘겨주는 것과 또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대신, 왕은 다른 많은 일들이 있겠죠, 행정적인 일들은 이렇게 행했습니다. 또한 금사슬을 매게 주었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왕이 충성스러운 그 신하에게는 금으로 만든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황금의 포상을 하는 공식 의례가 있었습니다. 금메달 따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걸어주는 것과 똑같죠. 그 비문의 근거가 제18왕조 이 아흐모세 이 묘비명에 왕으로부터 수차례 황금 목걸이를 보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벽화에 보면 왕이 발코니에서 금사슬을 걸어주는 그런 장면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집트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기록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 만일 이 기록이 이집트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수염도, 기름 부음도, 왕관도, 금사슬도 이것도 고증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다르게 쓰였을 텐데, 철저하게 이집트 내적인 요소를 그대로 나열하고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성서의 모습이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있다. 고증을 통해서요. 요셉은 나이 30에 총리가 돼서 이집트의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제사장의 딸인 아스납과 결혼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여기서 이 에브라임은 이후에 유다 지파와 가장 쌍벽을 이루는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되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남유다의 핵심 지파가 됩니다. 이 이후에 야곱은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팔려감과 기근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십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은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기근이 있어서 곡식을 구하러 무려 320km가 떨어진 애굽으로 2번이나 방문합니다. 이때 요셉은 딱 봐도 자신은 수염도 깎았어요. 철저한 애굽 사람이 되었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수염 많이 길렀다가 수염 딱 깎으면요, 잘 알지 못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형들이 봤을 때 요셉은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애굽의 말씨, 그들의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애굽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혀 그들은 알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금방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탐꾼으로 몰아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는 그런 시험을 써서 베냐민까지 만나게 됩니다. 마침내 요셉은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온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마차를 지원하면서 기뻐하는데, 이때 야곱이 이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죠.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나그네의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 야곱은
130세가 되어서 브엘세바에 희생제를 드린 이후에 2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재확인받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이주했던 인원들은 계산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창세기 46장 27절을 근거로 하면 약 한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과 70인역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을 더해서 7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그 자손은 이미 애굽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고센 땅에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목자들을 가증히 여겼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낮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도 그 상호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낮은 신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이스라엘의 순수혈통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국가적인 단위로 성장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나 혹은 이런 문서와 이 성경의 배경학적인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이어진다. 결국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더 산 다음에 147세에 죽는데요. 죽기 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을 어긋나게 얹어서 이 므낫세가 첫째인데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마치 에서와 야곱인 자신에게 다르게 축복이 나갔던 것과 똑같이요. 그리고 야곱의 시신은 애굽의 관습에 따라서 향을 넣고 가나안의 막벨라굴에게 장사 지내됩니다. 이 막벨라굴은 이전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굴이었었어요. 여기서 장사를 지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지만 그러나 이 막벨라굴에 장사 지낸 것은 야곱과 그리고 그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함께 장사를 지냈고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라헬의 무덤은 따로 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이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그 길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그 곳까지 그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갈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총을 들고 서 있는 그 근처까지 가서 이 라헬의 무덤을 방문하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헤브론을 방문했는데요. 따로 있어요. 여기서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이 보복이 두려웠어요. 이제 아버지가 뒷배경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죽자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이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면서 그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으면서 훗날 출애굽할 때 자신의 유고를 메고 가나안에 갈 것을 유언하였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보기 드문 흠없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어요. 배반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중에서도 결코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갔고 또 결국 그의 지혜와 애굽에서의 높은 지위로 말미암아 가족들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틀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족장시대의 결말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시대는 요셉의 죽음과 함께 마무리가 됩니다. 이 시기는요, 율법이 나타나기 전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율법 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순한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가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또 희생을 드렸는데 욥기 1장 5절에 보면 여기 역시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제를 드리는 모습이었는데 바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예식만 준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한 계시를 담당하는 그런 윤리적인 행동을 수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쩌면 전반기 족장시대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애굽에 출애굽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과 그 기간은 얼마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는 제5장 애굽에서입니다. 그런데 1강이 1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이 강의 하나하나가 거의 수업 1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개가 한 강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의 시간이 한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